두 군데의 말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곧 능력이다. 우리가 성령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고 또 힘을 얻고 하는, 우리 심령이 특히 이 육체적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기운을 잃고 막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겁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성령이 아주 가득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면 이 성령은 능력인데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한쪽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다 같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 가득 차고 나를 흘러서 넘치는 상태까지.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탁 손을 얹으면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정말 잘 믿고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심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거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비결은 첫째는 제거 기도부터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첫째 순서는 죄를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기도부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제거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하신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또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흘러나오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세 단계로 기도를 하시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간구를 하면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 없이 그냥 간구부터 시작하면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흘러나오는 이러한 상태까지 이루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기도를 배우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짧게 복습하면 제거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 의, 또 영, 육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근데 뭘로 버립니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은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그죠? 피.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 이걸로 우리의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제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또 태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거를 하시고 이제 성령 기도를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강력하게도 임하고 그렇지 않게도 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임재,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물에 적실 때도 조금 적시면 조금, 그죠? 근데 이게 막 완전히 푹 담그면 완전히, 그래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 흘러나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래서 그런 강력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기도의 용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부터도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나를, 옛날에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 누굽니까? 선지자나 왕들에게는 이렇게 기름을 붓어요. 기름. 올리브유를 이렇게 붓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이 막 나를 이렇게 다 덮는 상상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이제 그런 뜻을 생각하고 그런 용어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니까, 이제 그런 기름 부어달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능력을 받고 이럴 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려달라는 것이, 사로잡아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느끼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사로잡고 하는 이런 상태를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제거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력히 소리를 질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소리만 막 지를 수는 없잖아요. 소리를 지르다가 조금 이제 잠잠하게 묵상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단계죠. 그래서 성령이요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껴가면서 나의 혼을 영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고,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육신도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거할 때도 이렇게 제거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는 것을 다시 영혼 육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꾸 느끼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성령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기도가 진행될 때는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를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이 결정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땐 성령님, 저에게 뭐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감각이 뛰어나요. 남성들. 그래서 보려고 애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림이 막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뭐 그림을 하나 봤어요. 뭐 언덕 위에 하얀 집을 하나 봤어. 예를 들어. 근데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님 제가 봤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영적인 촉각을 가지고 또 듣고 알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뜻을 결정하는 것, 또 뭐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기도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아까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참 무르익으면 기도할 때 성령님 제 안에서 이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흘러서 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질병을 특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까지 가서 성령이시여 흘러넘치소서 하면서 이제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뭐 믿음이 충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충만해서 흘러서 저분을 치료해달라고 성령님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또 나타남, 흘러넘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